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에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한 성령으로 영감을 받아 제대로 된 주의 뜻을 마음을 열어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참 주인이 하나님밖에 아닌 것을 고백하였사오니 주인 되신 주께서 저들을 기억하사 섬겨 행한 일에 약속한 복으로 갚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승리하는 영적 생활하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신 참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단하셨을 때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 하나님께서 비록 영적 존재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가진 도구로 인간을 만드셨지만 그들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계명을 부정하고 자기들의 감정이나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죄를 선택한 이후에 그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자도 없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이가 바로 유일한 의인, 이 세상 육체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지요. 문제는 그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뜻을 유일하게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유일하게 행하시는 그 의인이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죄악 가운데 살다 보니까 마치 어두움에 오래 있다 보면 빛이 갑자기 비추면 그 빛으로 인하여서 뭐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빛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듯이 도리어 그 빛이 괴로움으로 다가오듯이 참 의인이신 예수가 그들에게 제대로 된 모습으로 보여지지도 않고 그가 하시는 일이 그들에게 도리어 힘들고 어려운 일처럼 다가서게 되었었죠. 하나님은 이 상황도 분명히 아시고 예수가 오시기 이전에 죄인인 사람들, 도무지 가망이 없는 사람들, 그들의 지식이나 그들의 능력을 가지고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어요. 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해석도 안 되는 성경을 예수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계속 기록하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정작 예수가 오셨을 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는 예수가 누군지 알아볼 생각도 못할 테니까 예수가 오셨을 때 그가 과연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그는 왜 우리와 다른지 하는 것을 미리 좀 예비고사처럼 알아볼 수 있도록 다 알지 못해도, 다 깨닫지 못해도 계속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지.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의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예수가 우리 믿음의 가장 큰 위치이고요. 그 예수를 점검하고 증거하고 확인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가장 중요한 위치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을 좀 보죠.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 성경의 내용을 100%다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유일한 지식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알면 뭐를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적어도 성경을 제대로 알면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냥 읽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공부하고 의견을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도 해보고 적용도 해보고 시험도 해보고 뭐 이렇단 얘기예요. 성경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결국은 예수를 발견하게 하는 것인데 정작 예수가 오셨는데 예수는 안 보고 성경만 보고 있더라는 거죠. 약도를 보고 집을 찾아갔는데 약도 끝에 이제 집을 실상을 봐야 되는데 여전히 그림만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성경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나로 인하여 해석을 해야 되고 성경에서는 결국 나를 발견해야 된다. 우리는 성경을 매번 예배 때마다 읽고 또 큐티 때마다도 읽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성경에서 배우고 익혀야 될 것은 말 그대로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발견할 거냐? 어떤 예수를 발견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론 성경 안에는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라 하는 말씀도 있어요. 이건 죄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과거에 어느 누구가 이렇게 잘못했다더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거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다 좋습니다. 그거 다 배우고 익히고 아는 거 참 중요한데요. 결과적으로 그 모든 걸 통해서 결국 발견해야 될 것은 누구냐 하면 예수입니다. 날 보고 이렇게 살라 하셨다 에서 끝나버리면 그거는 또 다른 율법에 불과해요. 어떻게 하라고 하셨다 에서 끝나버리면 그것은 또 다른 우리에게 정죄밖에는 안 됩니다. 누가 어떻대더라 그것은 또 남에 대한 비난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아는 가장 큰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은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또 하나 그 예수는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나. 그 예수는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나는 그 예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와 어떤 관계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죠. 지금은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우리는 그 예수를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마치 구약의 사람들이 예수가 오시지 않아서 볼 수 없고 예수가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셔서 듣지 못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때 그들을 예수로 인도했던 것이 성경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반대로 예수가 이미 왔다 가셔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똑같은 한 가지의 텍스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이죠. 우리가 구약 사람들과 다른 점은 이겁니다. 구약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검증이 되지 못한 것을 막연히 성경에서 찾았다면, 우리는 이미 그들이 막연하게 봤던 것과 예수가 이미 나타나서 보여주신 것과 그 이후로 그 예수의 말씀대로 살았던 자들의 삶까지를 다 알고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확실히 구약 사람들보다는 훨씬 성경을 잘 알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것이죠. 과거 50년대, 60년대에는 학교 자체도 없고 가르칠 선생님들도 없어서 배울 수 없었잖아요. 그때도 그런데 막 주경야독하면서 몸부림치던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나름 배웠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렇지 않죠? 한 건물 건너 한 건물에 학원, 학교 배우려고만 하면 모든 정보가 너무나도 가까이 있잖아요. 과거보다 공부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지식의 모든 환경은 굉장히 좋아졌죠. 문제는 뭐냐? 과연 그때 과거의 사람들만큼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있냐 없냐의 차이죠. 환경은 엄청 좋아졌는데 열정이 없으면 과거만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예수를 보지 못했던 스바 여왕이 예수를 직접 봤던 사람들을 마지막 날 책망할 날이 있을 거다. 예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지혜의 대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을 보고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는데, 예수를 직접 보고도 이해가 안 됐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걸 우리한테 적용시키면 우리는 훨씬 더 책망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지게 된 거죠. 구약의 말씀도 예수의 복음도 신약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글들도 우리는 지금 수없이 볼 수 있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데, 과연 구약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알려고 하고 그의 뜻을 찾아보려고 하고 하는 것이 과연 존재하나?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일생 신앙생활에 가는 과정 가운데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주의 능력을 체험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한 군데 읽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회의 가장 기본, 목사의 가장 기본, 신앙인의 가장 기본이 성경이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몇 가지 기능을 하는데 첫 번째는 교훈이라고 하는 기능을 합니다. 교훈이 뭐죠? 교훈? 가르침이란 뜻이죠. 그렇죠?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지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확실히 지식을 배워야 돼요. 성경 지식 알면 뭐하냐? 영감이 있어야지. 사실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지식 자체가 없으면요, 영감만을 가지고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실제 내용과 상관없는 걸 영감이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소위 우리가 팩트라는 말을 잘 쓰지요. 그러니까 팩트인 사건, 성경 자체에서 말하는 팩트인 사건을 무시하고 해석을 하다 보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게끔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지식적으로 교훈을 얻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책망이에요. 책망은 뭐죠? 책망은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반드시 잘못을 지적받는 부분이 필요해요. 정죄받지 말자 하는 말과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되 정죄받지 말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난 끝이다 이렇게 낙심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내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깨닫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에 대한 지식을 교훈으로 받는 것과 그 다음에 내 자신에게 이게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세 번째가 뭡니까? 바르게 함입니다. 이 바르게 함이 뭔가를 봤더니요, 간단하게 회개, 회복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걸 깨달으면 뭐해요? 잘못했어? 네. 이러면 뭐하냐고. 이게 회복이 돼야지. 회개가 돼야죠. 그래서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말은 지식과 책망을 통해서 뭔가 돌이켜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더니 무슨 뜻인가 했더니 이게 제대로 된 방향을 지시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채찍을 치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난하주에 보면 징계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차를 모는 사람이 마차의 방향을 제대로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채찍을 딱 치고 고삐를 딱 당기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사실 징계는 어떤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제대로 되는 방향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채찍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부모가 아이들을 징계할 때가 있죠. 그것은 어떤 일의 결과로 징계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징계하는 이유는 더 나은 방향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성경 안에서 지식도 배우고 책망도 받고 회개도 하고 그 다음 가야 될 방향도 지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아는 이유예요. 결국 목사는 이 네 가지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성령도 여러분들 안에서 이 네 가지를 움직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았다, 잘 배웠다, 은혜 받았다 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의 지식을 배우거나 아니면 내가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라고 책망을 받거나 내가 이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 라고 삶의 방법을 고치거나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겠네 라고 방향을 지시받거나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야 어쨌든 성경을 제대로 배운 사람, 은혜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네 가지를 통해서 결국 뭐 하려고 하는 거냐?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한 일, 생명 살리는 일, 다른 이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일을 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 이것이 성경을 읽고 보고 배우는 이유인 거예요. 내가 성경을 몇 독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느 신학교를 나왔다? 죄송하지만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무슨 학위를 가졌다? 참 열심히 노력한 것은 인정하나 여기에서 벗어났다면 사실 아닌 거죠.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모습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성경을 알고 읽게 하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다른 이들을 살리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성경을 읽고 배우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이 신앙의 중심입니다 말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성경 몇 장 몇 절에 그 말이 있냐 없냐, 우리는 자꾸 그걸 갖고 싸우는데요, 사실은 몇 장 몇 절에 있냐 없냐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아까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단어상으로는, 문장상으로는 존재하는데 진짜 그걸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말 그대로 그 말을 했냐 안 했냐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은 진짜 자기 마음을 숨기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진짜는 정말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반어법으로 말씀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 있냐 없냐, 물론 무시할 내용은 아니지만 그것 좀 잘 안다고 성경을 잘한다고 말한다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걸 경고한 말씀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사로이 풀 때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자,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쓴 글도 바울이 쓴 글도 이전에 썼던 여러 성경의 내용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래 말하려고 하셨던 영감과 상관없이 사사로이 풀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사사롭게 풀까? 제대로 된 해석을 하지 못할까? 이유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식해서, 성경 자체를 몰라서. 이건 이제 말한 아까 교훈과 같은 지식에 관련된 문제, 자기 자신에게 책망이 되어야 되는 문제,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없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가르치는 그냥 내용, 아니면 어떤 남들이 모르는 신비한 것, 이런 것들이 뭔가 영감 있는 해석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잘못 해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거기 굳세지 못한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뭐지? 라고 이렇게 성경을 봤더니요, 거기 공동번역 성경에는 마음이 들뜬 이렇게 돼 있어요. 감정적으로 울컥한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순간적인 생각에 휩싸인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다 보면 딱 이렇게 되게 감동이 올 때가 있죠. 어떤 한 말씀에.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 이건가 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감동이 확 왔을 때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목사들이 굉장히 그런 실수 잘하거든요. 저도 수없이 많이 실수를 했어요. 막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말씀이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데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아, 그동안 몰랐는데 이거구나 이렇게 됐어요. 막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고 다른 성경을 보니까 그 뜻이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다른 성경을 좀 더 읽어보고 그것이 정말 그런가? 다른 말씀도 좀 더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 단어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한 복음서에서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막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꼭 그것만은 아니야. 좀 오버했어 이게.
그런 경우들이 사실 존재하거든요. 그게 이제 굳세지 못한 마음이 들뜬 순간적인 감동에 빠진 이런 말이에요. 나쁘단 얘기가 아니에요. 맹숭맹숭하란 얘기 아니에요. 감동 받죠.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감동이 확 됐으면 그것이 진짜 그런가 확인을 해봐야죠. 읽어보고 또 나눠보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감동을 받아서 나눠봐야 다른 사람이 듣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말씀엔 이런데 라고 이렇게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누질 않으면 나 혼자의 생각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 옳다고 막 보는 거예요. 신기한 건 그렇게 보니까 다른 성경도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예정론으로 풀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예정론으로 보이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로 풀면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근본이 사랑이다로 시작을 하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두냐? 그러니까 지옥도 잠깐 있다 없어질 거다. 거기 들어간 마귀도 나중엔 구원을 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다에 딱 매여버리면 모든 게 다 그곳으로 해석이 되거든. 근데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로 가면 그건 또 말이 안 맞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마음이 굳세지 못하니라는 말이 순간적인 감동에 빠진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은 정말 어찌 보면 조심스럽고 꼭 계시록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계시록은 하나만 더해도 저주가 더해지고 하나만 빠져도 이름이 빠진다더라. 그러니까 계시록만 겁을 내는데 사실은 계시록만 그러지 않겠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예수처럼 하나님의 뜻을 100% 다 알지 못하죠. 그래서 목사라도 오늘 이렇게 감동받아서 이렇다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 그건 너무 좀 오버한 것 같다. 이 부분은 좀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정직하게 같이 고백하고 또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각각에 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또 말씀은 그대로인데 받는 내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아주 유치원처럼 받아들이다가 점점 장성한 분량으로 이해의 폭이 넓어져 가는 경우들도 생기겠죠. 어쨌든 이런 성장과 발전이 계속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자칫 잘못 성경을 교리처럼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영원 불변한 이 뜻이야라고 딱 못을 박아놓고 거기서 한 걸음도 더 이상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더 이상 그것으로서 내 안에서 움직이게 하려고도 하지 않는 실수에 빠지기 쉽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49절 맨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막 가르쳐 놓으시고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고 못 박히고 창 찔리고 별거를 다 보이신 다음에도 한 가지를 더 부탁을 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가면 반드시 하늘에서 보내는 것을 보낼 텐데 그 능력이 입히우기 전까지는 경고망동하지 말고 제발 이 성에 가만히 붙어 있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영감으로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 도우시는 분은 성령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서 성령으로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제대로 깨닫고 알고 닮아가게 하시는 일에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도 성령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시기 이전에 하셨던 일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작정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기 이전에 예수께서 하셨던 작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44절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44절에 뭘 하시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말한 내용을 다시 가르쳐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성경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것도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글을 통해서 누구를 가르치시냐? 결국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영감으로 가르쳐 깨닫게 하시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를 잘 알게 하는 성경이 우리 안에 먼저 들어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희도 말씀드렸죠. 성령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예수가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 하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가 하신 말씀,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아는 것이 있어야 생각나게 하시죠. 읽고 듣고 보고 배운 게 없는데 뭘 생각나게 하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방향을 가르치시고 지시하시고 후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수 있도록 읽고 듣고 배우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일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그거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경은 모세의 율법이든 선지자의 글을 읽든 시편이나 잠언을 읽든 결국 누구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거 발견해야 된다. 결국 이것이 성경을 읽는 가장 좋은 눈이에요. 셋째 하늘 얘기도 좋고 지옥 얘기도 좋고 첫째 부활도 좋고 휴거도 좋고 뭐 귀신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결국은 뭐로 결론이 나야 되냐면 예수가 누구고 예수가 내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로 가야죠. 결국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성경에 대한 지식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자,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러셨어요. 이게 뭐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게 결국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은혜이지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찬양해야 될 그 은혜가 바로 이 사실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는 누구시냐? 우리 위하여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시편을 읽든 율법을 읽든 성막을 읽든 제사법을 읽든 어떤 것을 읽든 간에 우리가 마지막 결론은 예수는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셔서 구원해 주신 분이다. 은혜 베풀어 주신 분이다. 이거 깨닫는 것이 성경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다음 절입니다. 4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성경의 내용은 단 두 가지입니다. 예수는 너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회개할 때 죄에서 노임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은혜와 회개,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단 두 가지 주제예요. 은혜와 회개. 어떤 성경을 읽어도 결론은 은혜와 회개로 돌아가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세상의 모든 죄는 사함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의 결론은 뭡니까? 그러니 우리는 다른 죄는 다 지어도 성령 회방죄는 짓지 말자. 이렇게 결론이 가면 이 주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직접 회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밖에 없다.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 그 회개가 성령 회방죄에 걸려서 혹 용서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성령 회방죄는 회개도 안 된대. 그러니 회개할 필요가 없어. 로 결론이 가면 이 죄가 성령 회방죄니 아니냐를 따져 물어야 돼요. 성경은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지불식간에도 성령을 회방하지 않도록 은혜 기억하고 회개 기억해라. 거기서 제발 벗어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죠. 성령 회방죄 단 하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님을 쫓는다. 헛된 지식이잖아요.
확실하지도 않은 지식이잖아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지식도 아니잖아요. 괜히 네가 아는 채 하지 말고, 뭔가 남들보다 좀 나은 채 하지 말고, 그저 너는 예수의 은혜와 회개 이외에는 말할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라. 그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 결론으로 안 내면, 나는 일반적인 죄니까 용서받지만 저것은 성령 회방죄라 저건 용서 못 받을 거야, 이러고 앉아있다면 성경을 읽는 목적과 방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죠. 나는 이렇게 은사를 나타내며 하고 있으니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저것들은 구원만 얘기하고 있으니 저것들은 저질이야. 이것도 성경을 잘못 읽은 결과입니다.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뭔가 역사를 이루어도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여전히 구원밖에 모른 저 사람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 닮아가지 못한 부분에 여전히 회개할 것이 남은 사람이다가 정답이에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성경이 저 뒤쪽으로 가지 못하고 교훈, 책망 여기에만 남아가지고요, 좀 읽으면 잘난 척하고 좀 모르면 징계받고, 이런 거기서 아주 뺑뺑뺑뺑 돌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선한 일을 행하게까지는 아예 요원하게 가보지도 못하는 이상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제자들을 두고,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를 못 본 사람들 앞에는 본 사람들이 뭔가 영감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 예수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함께 고기 뜯어 먹고 떡 먹은 사람들이 뭔가 예수와 더 가까운 것 같고, 그 잘난 척이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께서 너희들 대단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헤매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겸손함이 부활한 내 앞에서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임하실 그 성령 앞에서도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증거하고 증언해야 될 것은 그래서 단 두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다, 우리 참 행복합니다를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은혜 베푸신 분이십니다.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죄의 용서함을 약속하신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회개의 공로를 믿고 순종하고 바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증거이고 증언이겠지. 이 분명한 믿음의 일이 우리 안에도 계속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잘 알고 징계도 잘 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됨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생의 근본이 되는 예수, 그 예수를 가장 잘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읽고 듣고 배우고 나누며 깨닫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있어 모든 선택과 판단과 결정의 열쇠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사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일에 익숙한 교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배우려 할 때, 알려고 할 때 제대로 된 스승들을 세우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시고 이루어가게 하시는 역사들을 입술로도 삶으로도 간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달아가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